계속 저희들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고 어떠한 것을 원하며 사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그러한 게 계획이 머리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잠이 깨요. 그리고 일이 없으면 막 힘들어요. 일을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일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일이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나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의자는 다 너덜너덜해요. 이렇게 개별 의자인데 그 모양으로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걸 저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돌리고 여기가 무대가 됐다가 저기가 무대가 됐다가 저기가 무대가 됐다가 그냥 맨날 바뀌고 돌리고 돌려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아갔을 때 막 이 생각만 하면 제 안에 막 엔돌핀이 돌고 정신을 못 차리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인지 몰라도 아직도 제가 LP판을 듣습니다. 레코드판을 아직도 듣는데 이 레코드판을 모으러 이렇게 구들이나 트리프트샵에 가면 아주 막 미치게 좋아요. 그걸 가서 고를 때 되면 막 눈에서 제가 광채가 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새벽에 피곤하고 며칠을 금식을 하고 했어도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그 잔뜩 놓여져 있는 그 판을 볼 때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다 골라서 차에 탁 트렁크에 넣고 나면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자빠지는데 그거 고를 때만큼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힘이 나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져 있더라도 그 말만 하면, 그 모양만 들으면, 그 문제만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혼인식에서 이 포도주가 이 혼인식에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쁨을 주는 어떠한 욕구사항을 채워주는 도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포도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혼인식의 힘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포도주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삶의 진정한 활력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포도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나온 것,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제일 처음이 뭘까요? 제가 힘든 걸 질문했나요? 예, 뭘까요? 돈 아니에요, 돈? 여러분 막 이렇게 피곤하고 죽겠고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기 되게 힘든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새벽 기도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1,000불씩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자리가 미어 터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무시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아주 멸시하듯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재밌는 게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다 싫어합니다. 특히 이 동네쯤 되는 지적인 수준을 가진 분들은 더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가 사실이라는 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요즘에? 돈으로 인하여 사람도 죽이고 삽니다. 심지어는요. 사람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돈이에요. 혹시 얼마 전에 한국에서 1,000만을 돌파한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돈 있는 놈은 한국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그 나쁜 놈을 때려잡는 형사가 사랑받게 되는 얘기예요. 재벌은 돈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보면서 분개를 하면서 동시에 맞아. 맞아. 저거 다 사실이야. 세상이 돈을 숭배합니다. 그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끼어져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힘이 납니다. 돈만 있으면 어깨가 펴집니다.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으면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어느 정도 차기만 하면 괜히 사람 만나는데 기쁨이 생깁니다. 힘이 넘칩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부터 시작됩니다. 부족함을 채워줄 포도주로 물질의 풍요를 약속합니다. 기복신앙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헌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나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이 충성된 교인으로 인정받는 게 지금의 교회 안에서의 세태 중에 한 모습입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들처럼 평생 돈 가져볼 수 없는 목사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게요. 그렇잖아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무슨 돈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신문진상이나 매스컴에서 떠드는 목사님들은요, 그 돈 때문에 난리 나는 목사님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목사님 중에 0.00001%에도 안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의 90%가요, 미자립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립되는 10% 중에서도 엄청난 분들 중에 그저 10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 그 중에 한두 분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목사들은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분들만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분들이 전하는 예수님만,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진실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잠잘 때 머리 둘 곳 없었던,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부분을 따라갑니다. 아니, 목사들끼리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쭉 모여서 앉으면 어느 교회 섬기세요? 요즘에 목회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교인 몇 명이에요? 왜? 많으면 내 밑에 무릎 꿇으려고? 교회 갈 때마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연합 집회 갈 때마다. 요즘에 일주일에 헌금 얼마 나와요? 네가 헌금 했어? 안 했는데 왜 물어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차마 말은 못하죠. 저는 성격이 더럽긴 하지만. 근데 그걸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사이에서도 서열을 갈리려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분량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큰 게 나쁜가요? 교회 지어놓고 나니까 기분 나쁘든가요? 내 교회 생기고 나니까 화가 나든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얼마간의 큰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돈이 진정 영원한 기쁨을 가져줄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라면 로또 맞은 사람이 제일 복 받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축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요. 재벌들은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다툼과 스트레스 없어야지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면. 그런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와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우상 중에 하나로 돈을 얘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같은 위치에 놓고 있을 정도로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이 그렇게 흐를 것을 알고 있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포도주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진정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는 아닌 것 알고들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건요, 동네가 동네이니만큼 지적 만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그런 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자기 만족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때 모르는 문제 풀고 나면요, 그 불안감과 답답함에서 역으로 무엇인가 모르다가 깨닫는 아주 통쾌함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생 물리학 공부하시고 그걸 수학선생으로 푸셨던 분이세요. 학교 고등학교 선생으로 학원가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평생 사셨던 분인데 그 아버지 덕분에 수학 문제 풀 때 느끼는 그 통쾌감을 느꼈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단순한 공식 하나를 놓고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오는 그 짜릿함은요, 그거 풀고 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기쁨이 있고요, 순간적인 엔돌핀이 우리에게 확 솟아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와 프로젝트를 풀어제꼈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이 나왔을 때 갖는 기쁨 있는 거 압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부분적이라는 것도 다 아시죠? 제가요,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박사님이라는 분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저 부딪히면 다 박사님이셨는데 한 분은 곤충학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외박이에요. 내박이 아니라 외국에서 박사 받으셔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전부 다 박사님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도 와서 막 그분과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다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뭐로 박사를 받으셨나? 그때 파리를 연구하셨대요. 파리를. 그래서 파리에 뭘 연구하면 그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나요? 그랬더니 파리 앞다리에 묻어있는 이 진액을 연구했는데 박사를 주더래요. 이분은요, 달걀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파리 앞다리의 진액만 알아요. 그런데 박사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고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연탄값이 얼마인지도 그 당시 연탄도 뗐으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불이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저 오로지 우리가 때려잡는 그 파리의 앞다리의 진액만 알아요. 제 친구 중에 지금 한국의 모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주임 교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와이프도 피아노로 바하를 가지고서 박사를 받았어요. 걔네 집에는 이 파출부가 일하는 가사 도우미가 없으면요, 집이 망가져요. 얘네 둘은 운전도 자동차도요, 앞으로 가고 수구밖에 못해요. 그런데 둘 다 박사라고 인정은 받더라고요. 니들이 아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건 컴퓨터 안에서 내 음성을 어떻게 인식해서 이게 반응하는가,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협소해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하는 게 모든 걸 다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가지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 4가지 단어 중에 아는 게 없잖아요. 태초 모르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나오셨죠. 천지 알긴요, 샤롯스빌도 구석구석 모르는데 창조는 현역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어내고 아직도 헌혈 받아야 돼서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내는 인생들이 뭘 창조를 해요. 발견이나 하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껏 책 한 권 읽어놓고 그 책에서 벗어나면 틀렸다라고 막 화나는데 책이 전 세계 수천만 권이 되는데 수천만 권 읽고서 좀 덤비지. 한쪽 분야밖에 모르는 우리가 서로 지적인 걸 자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업신여기기까지 해요. 참, 안타까움이요. 제 마음에서 저를 막 찔러요. 물론 많이 공부해서 내가 세운 이론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헌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 지식을 발판으로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한계적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이스라엘에 히브리 대학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는 방식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박살학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에 세웠던 어떠한 사람의 이론을 깨버려야지만 박사학위를 줘요. 히브리 대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 대학 안에서 성경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어떠한 이론을 내가 내세워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이론이 틀렸다라고 내 이론이 맞다라고 다른 사람의 이론을 뭉개버렸을 때만 박사학위를 줘요.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하나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벌벌벌 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예요. 교회에서도요, 설교할 때 이런 유혹 받아요. 성도님들이 잘 모르던 어떠한 사실을 딱 찾아내서 알려드릴 때 그 반짝반짝거리는 성도님들의 눈을 보고 싶은 이 탐욕스러운 목사의 마음 아시나요?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교인들이 보고서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볼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야 오늘 교회 가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뭔가 하나를 배웠다 하는 그러한 만족감으로 나아가는 교인들의 모습. 그걸 볼 때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알레고리 하더라도 뭔가 하나 찾아내서 땅 터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질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이요. 단상교회 쓸 때마다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많이 깨닫고 알기만 하면 못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요. 마음에 찔림도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영원한 포도주로 적합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아인슈타인 압니다. 상대성 이론 압니다. 근데 C = MC 자승인가 E = MC 자승인가 그 공식을 모른다고 합시다. 아무리 상대성 이론 알면 뭐합니까? 공식을 몰라서 대입하지 못하면 아인슈타인 알아 뭐합니까? 저는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요. 어떤 선생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 가르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오랫동안 레슨 받았는데 난 여전히 노래 못해. 무슨 소용 있나요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잘 가르친 그 선생님은 잘 가르쳐.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선생님에게 티칭 받아서 노래를 잘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많은 상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개 목사가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박식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나도 되는 것 같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집회가 끝났는데 최일찬만 기억나면 그것처럼 저주받은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요. 제가 이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신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게 남아있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최일찬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저는 실패한 목사예요. 왜? 최일찬이 남아서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걸 아무리 잘 얘기했어도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할 수 없는 목사라면,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면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세층에서는 아무개 목사가 설교했고 아무개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저 그 목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저한테 한번 한 줄로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말해요.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하는데 그대로 살겠어요?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설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의 이름 하나만 붙잡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신 지적인 충만함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그거 하나로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11월 달에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못할 리가 없어요. 제가 주님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3년 동안 같이 섬겼거든요. 3년 동안 봐온 목사님은요, 설교에 허튼 소리 하거나 말이 뒤집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1부 예배 설교한 걸 2부 예배 설교해도요, 2개를 따서 붙여도 맞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워서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 끝나고 났는데 우리 이재철 목사의 설교 들었다, 이것만 남을까 봐가 문제예요. 제가 요즘 제 몸에 어울리지 않게 금식하는 이유는요, 우리 이번에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만 기억 남게 해주세요.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적인 만족감으로 내가 성경에서 모르던 지식 한두 개를 알았다는 걸로 끝내는 것은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바른 모습이고 그게 진짜 괜찮게 목회하는 거고 그게 괜찮은 설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나가고 나면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최유찬은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폐부와 심령과 골수를 깨어 쪼개고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길 바라요. 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 그 일을 하실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같이 교회 안에서도요, 설교와 찬양 속에서도요, 새로운 찬양이라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지적인 만족을 가질 그런 유혹이 너무 깔려 있어요. 자녀나 남편으로 인하여 내가 또 포도주처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난 네가 잘 되는 것만 보면 지금 주원도 여한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제가 그대로 풀어보면요, 부모님의 그 말 액면을 그대로 풀면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면 할 일을 다 했으니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말이 돼요? 뭐 우리가 거미예요? 살모사예요? 근데 가끔 교회 내에서도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잘못 아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을 믿고요, 목사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진정한 포도주처럼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잔뜩 기대해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사람으로 기쁨을 삼는 것은 제일 위험해요.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 시작할 때 엄마 아빠 입에서 뛰었을 때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자식 잘 키웠습니다 소리 들을 때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의 더 많은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 모교회가요, 영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한경직 목사님에게 받고 우리 박조준 목사님에게 제가 입교문답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집은 아주 처음 영락교회 시작할 때부터 집안이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욕심이 생기셔서 제 목사 안수식 때 남한산성에서 은퇴해서 쉬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아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달라고 90세가 넘으신 그 노령의 목사님을 끌고 왔고, 또 목사님은 저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다 예식이 마쳤습니다. 마치고 우리 하영조 목사님 방에 한경직 목사님이랑 이번에 같이 안수받은 온누리교회 출신 세 분의 목사님이랑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덕담을 듣길 원했죠.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목사가 된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나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나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막 나왔는데 나한테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자동차 처음 배우면요, 그저 모는 재미에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요, 큰 길가에 나가면요, 열심히 잘 달립니다. 라이트 켰는지 껐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두운 길에 딱 들어오면 내가 라이트를 켜지 않고 옆에 사람의 불빛으로 지금까지 다녔다는 걸 딱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옆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내가 교회 가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죽하시면 90세 난 그 어르신이 목사가 된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이분은 보셨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는 항상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은요, 죽도록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우리 주병렬 목사님 믿지 마세요. 어떻게 믿어요? 사모님도 목사님 안 믿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믿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저는요, 저희 아내가 저를 안 믿는 거 확실히 알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나 믿지 말라고.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나도 이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획득 돌아가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믿냐고. 사람을 믿고 나니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의인들을 위해 오셨나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교회에 누가 모여야 정상입니까? 죄인들이 모여야 정상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데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피아노 올려놓는 게 맞느니 밑에 놓는 게 맞느니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바닥을 마루로 까니 카페트로 까니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지껏만 주장해야 되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사람을 믿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 성숙하면 할렐루야죠. 사람은요, 사랑하셔야 돼요. 자꾸만 교회 나와서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못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들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리더십들도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지금의 위치나 지위도요, 이 정도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것 다른 사람이 지금 치고 올라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줄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제 모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오페라 하러 다니고 합창단 쫓아다니고 경배와 찬양하고 다니니까 이게 전부 다였거든요. 매일 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목에다가 폴린 몇 개 뜩 집어넣으니까 끝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 여보세요. 할 일이 없어졌어.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 그게 우리의 기쁨을 못 가져다 줘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읽은 그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기 있는 부분이에요. 기막힌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그러면 오늘 이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어려운 걸 또 질문했나요? 샤롯츠빌이 괜찮은 동네인 줄 알는데. 지금 이 포도주 맛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회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른대요. 그렇다면 하인들은요, 포도주 맛을 봤을까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물 떠온 하인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포도주일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은 안 봤겠죠. 정작 떠온 사람들은 포도주 맛은 못 봤어. 그런데 뭘 알아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자, 질문할게요.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포도주 맛본 사람? 아니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어디서 생겼는지 알면 가서 달래면 받아 먹을 수가 있잖아. 여기는 없어지면 이 연회장은 맨날 포도주 떠오라고 소리나 꼬레꼬레 지르지, 그 예수님이 바로 오른쪽 옆에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포도주같이 여기고 있는 것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산물을 붙잡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묶은 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그거 내가 준 건데, 에이씨, 걷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그랬어요. 에이, 내가 싹 걷어가 버릴랜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준 물질 가지고, 내가 준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준 모든 자녀들과 사람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연회장처럼 그저 곧대곧대 생기는 것만 홀짝홀짝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생기지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 거예요. 없어졌을 때마다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요, 그 물이 없어졌을 때마다 쪼르르르 하고서 예수님한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하고서.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몫을 걸고 살아야 될 존재야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건물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것, 이것조차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저께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거라고 장담하신 분 계세요? 저는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면 봐요. 저는요, 주일날 설교할 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막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그냥 또 가운데 가냥 있지 못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설교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다음 날은 못 쓸 거 봐. 이게 오늘 내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일까 봐. 그리고 내가 전했을 때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마지막이 될 사람이 있을까 봐. 왜? 시간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시간은 하나님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하고 죽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들은 사람들이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이후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돼요, 저요. 왜?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사람 없잖아요. 내 아침에 호흡이 요즘에 한국에서 그럽시다. 80이 넘어가지고 아침에 빨리 아내보다 빨리 눈 뜨면 얻어맞는다고. 눈 뜰 때도 한쪽부터 천천히 떠야 된대요. 아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기분이 좋을 때쯤 눈 뜨고 일어나는 게 참 사할 길이라고 그러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다른 데서 기쁨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잘생긴 거요. 이 세상에 장동건처럼 김태희처럼 태어나지 않고 싶었던 인생이 어디 있어. 다 쭉쭉 빵빵해. 나도 손 안 대도 그 얼굴이기를 원했어. 근데 어머님이 나면서 엉덩이를 한 번 쓱 밀은 걸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걸. 먹으면 먹을수록 살로만 가지 하늘로는 안 올라가는 걸 어떡해. 그분이 주신 작품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돈 대고 고치면 뭐해. 태어날 놈은 또 그렇게 생겨서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시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앞에 또 다른 우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도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물밖에 떠오지 못했고 그날 그 포도주는 맛도 못 보았지만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에게 힘이듯이, 그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누가 만들어냈냐, 왜 지금에서 내왔냐, 그 소리치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언제 자빠질지 모르거든요. 우리 샤롯주의 백일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서부터 나오는구나. 그분이 허락하시면 다 가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포도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이것 전하라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포도주로 삼게, 나의 참 기쁨으로 삼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새롭게 하시며 나의 인생의 목표가 온전히 주님께로 받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